행복한 사람 행복한 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최근에 택시 승객 가운데 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조치 없이 그저 자기 가방만 갖고 그 택시를 떠났다는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겠는가.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 있는 골프 가방만 꺼내서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병원에 갔지만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 이 세대의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들이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승객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이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저렇게 인정이 없어도 되겠는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올라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법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또 오늘 우리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저 그 자리를 피해가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금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프랑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데에 대한 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인도주의적인 교범처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25절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했다고 성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촌사람, 무엇을 알겠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었던 생각에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율법적으로 또 누마법에 저촉이 된다면 걸고 넘어지고 싶은 심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돋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당신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29절에 보면 또 질문을 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 속에서 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유식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질문해 놓고 자기가 청산유수처럼 답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어떻게 기록
가고 있느냐 읽고 있느냐 물었을 때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질문해놓고 주님께서 대묻자 정답을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너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율법사는 아직 자기 마음에 차지 않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과신하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영생과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인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사 내면 속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이웃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있습니까? 나의 상대가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서로 이웃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는 우리와 함께 이웃될 수가 없고 어울릴 수가 없어. 여러분, 자녀들도 서로 친구가 되고 가까이 지내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쟤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또 저 집은 아파트에서 사냐?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사냐? 아니면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제 옷 입은 걸 보면 너랑 어울릴 애가 아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울리지 않고 서로 안 놀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그룹이야. 이 그룹 속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해서 서럽기도 하고 안동에 살지만 안동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안동 사람으로 살기에도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단벽이 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갇힌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은 이웃에 대해서 차단벽을 치고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그들의 이웃입니다. 첫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돕는 자만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시대의 애굽에서 산파처럼 이스라엘을 편에서 돕는 자만이 이웃입니다. 그 외에는 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유대인입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돕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건방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독선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정말로 무례한 건방진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아니한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의 속내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서글프게 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국민들을 가리켜 개돼지로 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성을 쌓아올리고 톡버섯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이웃을 잃어버린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모두가 척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 갈등 구조입니다. 정치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도 이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웃을 예수님은 찾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이웃을 찾으면 진정한 영생을 찾게 되고 이웃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바로 찾아주고 그를 통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은 벗겨지고 강도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은 다 빼앗기고 거의 초죽음 상태로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혼자 이 위험한 길을 갔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혼자 내려가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맞이했는가?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우린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강도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었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났다. 죽게 되었다. 왜 강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절박한 생명 문제로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명을 살려놓고 볼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본래의 의미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 지금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못 본 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모독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모독이요, 유대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직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고
종교계에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바로 전에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전면적인 종교에 대한 모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영화 같고 더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 전에는 사생활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자기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얻어맞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만지게 되면 이 제사장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다든지 더러운 것과 접촉한다든지 그리하면 해질 때까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오랜만에 돌아온 기회입니다. 24 반차에 따라서 자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피를 만지고 시체를 만진다고 하면 모처럼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제사장은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소와 양을 드리는 형식적 제사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전 봉사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직업인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내가 이러한 사람을 도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일만 하겠다는 것이고 레위인은 레위인 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이 모습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테러를 한다면 종교의 탈을 쓴 악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S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피투성이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오늘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의 원뜻은 애타는 마음을 갖다, 뜨겁게 마음이 요동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아파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앞뒤를 가릴 것이 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마음이 없어서 멀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는 토독률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종교를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인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분석했더라면 돕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거리는 한적한 곳입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다 지체하면 아직 피하지 않은 강도들, 숨어있는 도적들이 있다가 그들이 나타나면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돕기를 거절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와줬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 부득불 이 사마리아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말하기를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경비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대단히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다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만큼 필요한 만큼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사에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웃을 돕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저 돕는 것이 이웃으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여러분,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웃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걷다가 발목을 삐걱해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10중 8구, 에이 재수없고, 에이 부정하다. 넘어져서 발목을 다친 것도 재수가 없는데 이방인 주제에 와서 손을 내밀다니, 그게 유대인입니다. 참 재수가 없는 날이야. 이방인까지 와서 손을 내밀다니 핀잔을 주어서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한 민족의식도 선민의식도 자기의 우월의 벽도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이웃이 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맞아들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의 벽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돕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예수님의 의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사마리아인을 통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사의 질문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사입니다. 율법을 전문의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 율법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셨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셨고 기적을 나타내셨고 수많은 치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가? 아니면 이분이 아닌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죄인의 친구라고 할까? 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왜 이분은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인가? 도대체 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마음에 의심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답하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데 무엇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너희들을 돕고 있는데 왜 나를 멀리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이웃이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까다롭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겠느냐? 기어이 너희들이 강도를 만나봐야 죽게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여러분,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강도를 만나 죽게 돼서야 그때서야 받아들이겠냐? 지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죠. 우리 교회에 같이 갑시다. 그러면 아직은요, 아직 제가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훗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도를 만나야 비로소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비난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도 맞는 자를 돕는 주인공으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래도 내가 너희의 이웃이 아니냐? 강도를 만나야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을 선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거기에 비로소 영생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회복되고 그분을 만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손을 내밀고 있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야 비로소 마음문을 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안동 서부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